자, 우리 말씀 오늘은 누가복음 1장 87페이지인데 펴 놓으시고 읽기는 우리가 7절을 주보에 실어놨잖아요. 우리 주보대로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022년도 새해를 주셨는데 1월 달부터 큐티 말씀이 누가복음이에요. 누가복음. 지금 4장 하고 있었죠. 그래서 오늘 그 누가복음 이제 말씀 중요 대목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은혜를 사모하는데 오늘은 사가랴의 찬송 부분이에요. 그 67절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받아서 예언하여 이르되, 그래서 예언 거기에다가 찬송, 그러니까 찬송도 하고 예언도 하고. 누구에 대해서 예언하냐면 그리스도, 세례 요한의 아버지인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서 내용이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읽으면 다 이해는 되지만 제가 오늘 잘 정리를 한번 해드려 볼게요. 여러분 우리 교리 중에 삼위일체라고 그러죠. 삼위일체, 삼위격이 있는데 그분이 하나다, 일체다, 한 분이시다. 그런데 세 분의 하나님으로 불리셔서 다 일하는 사역, 위격이 다르시다. 이렇게 했는데 교리예요. 실제로 그런 부분을 많이 성경이 설명해 놓고 있고,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또는 주 예수 그리스도, 주 그리스도 예수, 다 한 분을 얘기하는 건데, 예수 그러면은 물론 가브리엘 천사가 지어준, 하나님이 지어준 이름이죠. 천사를 통해서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마태복음 1장 21절 내용이에요.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용서하신다. 사하실 자이심이라.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렇게 됐는데, 예수란 이름은 예수와, 물론 구약의 여호수아 다 동일한 내용들이에요. 예수와 또는 우리는 지저스 영어로 그러죠. 이게 하나님은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원래 하나님은 구원자시다. 하나님은 구원자시다. 그런데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이렇게 풀어놓으신 것뿐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는요, 직분입니다. 직분. 하는 사역,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죠. 기름 부음, 하나님으로부터 택함 받은,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그분의 하시는 사역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그 기름 부은 자 그 자체가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메시아. 그리스도, 크리스토스, 크라이스트. 그다음에 히브리어는 메시아.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래서 대제사장, 선지자, 왕에게 기름 부음을 받아서 특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쓰임 받았잖아요. 그런 삼중직의 모든 것을 다 성취하시고 이루실 분,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간단하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제가 항상 설명을 이렇게 하잖아요.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성자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다 한 분이신데, 하나님은 구원을, 모든 사람들의 구원을 계획하시고 그러면 그걸 이제 이루실 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사람의 몸을 필요한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 구원의 계획을 성취하신 분. 무슨 방법으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그 다음에 부활하심으로. 두 가지예요. 십자가의 죽으심, 그 다음에 부활하심으로.
그 모든 하나님의 사람을 구원할 계획을 성취 이루시고, 성령 하나님은 그 구원을 보증하셔요. 보증.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고 보증한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누가 함께 계신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요거는 내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야 하고 보증을 내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계셔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설 때에 이거는 내 소유구나, 내 나라에 들어올 자구나, 이렇게 그분이 변호해주고 보증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성령님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그런 말 잘 쓰잖아요. 신의 한 수 그러잖아요. 신의 한 수. 아주 그냥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의 한 수입니다. 그게 우리의 구원을 위한 그 방법밖에는 없으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예수 외에는 우리 구원의 방법을 주신 적이 없어요, 우리 사람에게. 그래서 오직 이분, 신의 한 수라고 불릴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의 한 수다. 이것이 여러분 복음이고 기쁜 소식이에요, 우리에게는. 그래서 성탄절, 크리스마스가 항상 우리가 중요한 기쁨의 날, 축제로 지내는 거죠. 누가복음 1장 46절부터 55절까지는 마리아의 찬송, 마리아의 찬가 내용이었고, 오늘 본문 67절부터 79절은 사가랴의 찬송, 사가랴의 찬가라 그래요. 물론 베네딕투스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구속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 나오거든요. 세 가지로 나와요. 크게 세 가지로 요약을 하면, 첫 번째가 성육신 하신 예수님이다. 성육신, 거룩하게 육신을 띠고 오신 예수님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요건 하나님께서 인간 역사, 우리 이 세상 역사 안으로 직접 들어오신 사건이, 개입하셨다, 들어오셨다. 사람의 몸을 입고,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되셨다. 오셔야 되니까 잉태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남녀 관계가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그래서 동정녀, 순 남자를 전혀 알지 못하는 동정녀에게 탄생하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자,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0% 육신으로는 100% 사람, 또는 신성으로 봤을 때는 100% 하나님,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렸듯이 이게 사람의 머리로, 이게 지식으로 믿어지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종교를 만들려면 믿어지게끔 어떻게 대충 만들어야 그럴 수도 있겠네 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래서 성령이 아니하고는 이게 믿어지지 않는다는 말이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믿어지시고 계신다면 정말 여러분들 하나님의 택한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감사하고 기쁨으로 이 하나님의 연회에, 이 잔치에 지금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십자가 지신 예수, 그런 거예요. 십자가 지신 예수, 십자가. 복음의 핵심이죠, 십자가 지신. 그러니까 인간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는 죄 문제,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 관계가 돼버렸거든요. 하나님의 자녀였는데, 이 죄 문제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 유일한 수, 이것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대속 제물, 우리를 대신 속죄해 주시는 제물, 이걸 속량, 오늘 이제 본문에 속량으로 나와 있는데, 속량. 세 번째, 부활하신 예수예요. 부활하신 예수.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고 해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요. 하나님 것으로, 천국 갈 시민으로 살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잘 살고 나면 최종적으로 종착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에 대한 약속이고 보증이에요. 우리도 그렇게 첫 열매 되셨다 하니까 우리도 그렇게 예수님처럼 신령한 몸으로, 영원한 생명의 몸으로 주님께서 살리셔서 부활시켜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 사는, 그게 보증이고 약속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 누리고 영원한 영광을 누릴 자, 우리는 그런 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이 이 세상에서 죄의 속박, 죄의 영향력에서 해방되었다.
그것이 아까 세 가지, 성육신 예수님, 십자가 지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요걸 마리아 찬송가와 사가랴 찬송에서 부르는 거예요. 이 핵심이에요. 이게 복음의 핵심이고 우리가 믿는 것이고. 자,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그리스도로 표현이 돼 있잖아요. 그리스도. 69절에 그리스도가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69절에는 구원의 뿔, 이렇게 구원의 뿔. 이제 눈으로 확인만 하시면 돼요. 구원의 뿔을 일으키셨다. 뿔은 권세, 힘, 능력을 뿔로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구원의 권세, 구원의 힘, 구원의 능력. 그자가 그리스도시다는 거죠. 구원. 그 다음에 78절에는 돋는 해, 태양을 말해요. 해, 밝은 빛, 돋는, 떠오르는 해가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라는 뜻이에요.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임했다는 내용이죠. 그러면 돋는 해를 세상의 빛으로, 구원의 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우리에게 오신 분, 그리스도. 그래서 구원의 뿔, 돋는 해로 오늘 본문은 표현되어 있지만 그 안에는 구원의 빛, 세상의 빛, 생명의 빛으로 우리에게 오신 분이시다. 그래서 이 기쁜 소식을 오늘 본문에서는 첫 번째 스타트가 뭘로 시작해요? 그래서 찬송하리로다 그렇게 시작해요. 찬송하리로다. 왜?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찬송이죠. 감사하고 정말 주님 칭찬하고 영광 돌리고 이런 내용이죠. 경배하는, 찬송하리로다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찬송하리로다. 그럼 오늘 마지막은 뭘로 끝나요?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라.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종 주는 것이 평강의 길이에요. 평강의 길.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인데 하나님의 그 사랑도 언약적 사랑의 성취예요. 한번 따라서 해봐요.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 한 번만 더요.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의 성취.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오늘 68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백성을 돌보사. 물론 유대 백성을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는 거니까 그 백성 다 우리 영적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자손, 우리라고도 생각하면 넓히면 돼요. 그 백성을 돌보사, 돌아보사라는 뜻이에요. 돌아보사. 72절에는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긍휼히 여겼다. 불쌍히 여기셨다. 자비를 베푸셨다는 뜻이에요. 긍휼히 여기셨다. 78절에도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돌아보신 것이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것이고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신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 언약적 사랑, 언약하셨다. 말씀으로 약속하셨다는 것은 70절에 나오죠. 70절에.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러니까 그냥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 갑자기 이루어진 게 아니라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으로 선지자 입을 통해 예언자 입을 통해서 약속하신 내용이에요.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72절에도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그러니까 언약을 기억하셔서 긍휼을 베푸셨다. 이걸 우리가 한마디로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을 신실하신 하나님 그렇게 노래하는 거예요. 신실하시다. 그 약속을 그대로 이루셨다는 뜻이에요. 신실하셔요. 거짓이 없으시고 부도가 없고. 그분의 약속하신 것은 시간이 길어서 우리가 못 느낄 뿐이지 그대로 100% 1.1획도 틀림없이 이루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신실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이 큰 사랑을 받은 자예요. 이 큰 사랑. 이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을.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헌신하고 우리는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의 시작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그 사랑이 그러면 무슨 사랑이냐? 그래 십자가 사랑이다. 그렇게 하는 거죠. 십자가 사랑. 그 하나님을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나의 모든 그 얽혀 있는 저주와 멸망과 사망을 해결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나를 위해서 내 대신 그 죄를 다 짊어지신 속죄제물, 대속제물, 속량하셔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았다. 영원한 생명을 지금 지니고 그 나라를 향해서 가고 있는 중이니까 거기가 시작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런 말이 있어요.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가장 큰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고 성령으로 잉태되고 동정에게 탄생하셔서 보내신 거예요. 왜 꼭 그렇게 오셔야 되냐는 여러분 이제 다 정리 다 되셨을 거예요. 내 죄 때문에 나와 같은 똑같은 사람이야 나를 대속할 수 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오시기 전에는 어떻게 죄를 해결했죠? 대신 짐승이 죽어주는 거예요. 짐승이. 짐승이.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누가 죽어줘야 돼요. 죽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짐승으로 대신 내 죄를 다 그다 전가시켜서 옮겨가지고 그러니까 완전 죄 사함이 아니라 덮은 거예요. 죄를 덮은 거. 수건으로 그냥 덮어요. 그렇게 표현을 쓰죠. 그런데 신약은요. 예수님이 직접 사람의 모양을 가져오셔서 우리 죄를 다 뒤집어 쓰셔요. 죄가 없는 분이시 오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그래서 죄가 없이 우리의 형상을 띠고 오셔야 되기 때문에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동정녀에 탄생하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개입하셔서 오심 사건 이렇게 꼭 믿고 계셔야 돼요. 만약에 아직도 나는 그렇다 그러면 꼭 기도하시고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택한 백성은 성령 하나님 믿게 만드시고 이 세상이 혼미한 영으로 미혹의 영으로 뵀는데 다음 주에 제가 예수님 시험당하는 거 마귀에게 시험당하는 거 4장 내용을 가지고 설교할 텐데 그게 사단 마귀 귀신이 하는 것을 제가 잠깐 소개를 하는데 그놈이 하는 짓이에요. 못 믿게 만드는 거예요.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사모하고 기도하고 이건 쫓아내면 믿어지게 돼 있어요. 자 이제 두 번째 하나님이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일 우리에게는 이미 이루어진 일이죠. 그때는 사가랴 찬송이 이제 이루어질 일이니까 십자가 지시기 전이었으니까 부활하기 전이었으니까 우리는 이미 십자가와 부활을 하시고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 계셔서 다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71절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이렇게 됐잖아요. 반복해서 써놨어요. 우리 원수로부터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으로부터 구원하시는 일.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이에요. 누구부터? 원수로부터. 74절도 똑같이 써졌죠.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즉 원수들의 손들로부터 그들의 영향력으로부터 그의 원수들의 그 힘으로 억압으로부터 건지심을 받고 건지심으로 말을 바꿔놨을 뿐이에요. 구원을 건지셨다. 건지심을 받고 그래놓고 68절은 속량하시며 속량으로 이제 단어를 바꿔놨죠. 속량. 이 속량은 대신 값을 치른 후에 자유를 누리게 하고 회복시키고 해방시키는 것을 말해요. 대신 값을 지불하고 그것을 해방시켜주고 회복시키는 것. 그걸 구속이라고도 하고 76절은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물론 이거는 이제 그 세례 요한의 그 사명 중에 나온 그 본문이지만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 오늘 아주 중요한 도축의 하나예요.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지식을 알게 한다는 뜻인데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 79절 그래서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쳤다. 어둠과 죽음 빛의 반대는 어둠이죠. 예수님은 빛이신데 사단 마귀 귀신 이 죄는 다 어둠이에요. 사망으로 가는 거니까 그 사망을 죽음으로 표현하죠. 그래서 어둠과 죽음, 어둠과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 우리들 모든 인간들에게 비쳤다. 그 아까 돋는 해가 생명의 빛, 구원의 빛이 비치려고. 그래서 이 사망을 잘 표현한 성구가 히브리서 2장 14절로 보면 돼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죽음,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권세자죠. 그러니까 죽음의 사망의 권세자 누구예요? 마귀.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며 없이 하시며 제거하시며
멸망시키시며 이런 뜻이에요. 멸하신 마귀로 그래서 멸하러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결국은 앞으로 재림하실 때는 완전히 마귀를 멸해버리죠. 일단은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야 되니까 죽으러 오신 것이지만 그래서 이제 우리 힘으로 마귀 사탄 귀신 못 이겨요. 예수 그리스도 힘으로. 그래서 다음 주에 이제 시험을 이긴 것에 대해서 나누죠. 자, 첫 번째가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이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이루어질 일이 바로 구원인데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이었고 어둠과 죽음, 사망의 그런 것을 해결하신 분이시다. 그다음에 세 번째, 이제 그러면 이 땅에 오셔서 그 언약적 사랑을 성취하신 분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주셨는데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왜 우리를 꼭 구원시켰냐? 그게 여러분 75절에 나와 있어요. 75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요. 75절. 시작.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경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리라. 이렇게 짧게 쫙 아주 잘 써놨어요. 종신토록 우리 평생 살아있는 동안 이 땅에 목숨 붙어있는 동안 평생토록 죽을 때까지 주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평생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이렇게 놨는데 거룩함과 의로움으로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리라. 주를 섬기게 하리라. 주를 섬기게 하리라. 그러니까 거룩함과 의로움으로 우리의 모든 삶에서 꼭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우리 죽는 순간까지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주님이 부르시는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모든 삶, 직장의 삶이든 가정의 삶이든 뭐 세상적 삶이든 모든 삶에서 주를 섬기게 하리라. 주를 섬기게 하려고 그게 목적이에요. 그래놓고 79절에 최종 결론으로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이래놨어요. 평강의 길. 그들이 여러분 인사하는 내용이 샬롬이죠. 우리도 항상 샬롬 하는 이게 평강이 샬롬이에요. 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 샬롬이 내용이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예요.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얻어지는 하나님이 제공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 번영, 회복, 영광 이게 다 샬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에서 우리가 그 누리고 있는 거죠 지금. 우리 끝까지. 그러면 이 샬롬의 평강의 끝이 어디예요? 천국이에요. 하나님 나라. 거기까지 샬롬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샬롬이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그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결국은 우리 종착지 거기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그 언약적 사랑에 성취셨고 그렇게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셨고 그래서 죽음과 사망에서 건지셨고 우리가 평생토록 거룩함과 의로움으로 주를 섬기게 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 이것을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이렇게 설명할 수 있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우리죠. 이제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먼저 생명이 중요하잖아요. 그동안은 사망이었으니까 생명을 얻게 하고 그 다음에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더 풍성히 얻는다. 그러니까 지금 삶에서부터 온전한 풍성함의 종착지는 하늘나라 천국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좀 하나님의 모든 그 은혜 그 다음에 돌보심 그분의 뭐 공급하심 보호하심 이게 다 누리면서 걱정 없이 정말 항상 이기고 감사하면서 정말 살아가는 거 풍성한 삶을 누리는 거 그거 자 이제 더 중요한 것을 이제 우리가 다뤄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살펴볼 게 있어요. 오늘 75절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종신토록 거룩함과 의로움으로 주를 섬기게 하리라. 종신토록 주 앞에서 성결과 의로 주를 섬기게 하리라 이렇게 됐는데 여러분 76절에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 이게 나왔었죠.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그 다음에 이제 1장 내용이어서 2장 넘어서 3장에 가면 세례 요한의 사역이 나와요. 그 세례 요한의 증언 가운데에 7절에서 17절 그러니까 3장 7절에서 17절 내용에 8절에 이게 나와요. 8절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가 나와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그래 놓고 계속 어떤 본문이 이어지냐면 도끼가 9절에 도끼가 나무 뿌리에 이미 놓였으니, 물론 이제 유대인에게 말하는 거죠.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그래서 좋은 열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말하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여기서 불은 하나님의 진노를 말해요. 그래 놓고 17절에 와서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어디에 드려요? 곡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렇게 됐죠. 다시 설명한 것뿐이에요. 그래서 알곡과 쭉정이,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꼭 알기를, 예수 믿는 자는 다 알곡이고 세상 안 믿는 사람은 쭉정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절대 아니에요. 예. 유대인에게 하는 지금 비유지만 다 유대인들은 하나님 아는 자예요. 다 하나님을 아는 자. 그들은 다 율법을 지키고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자예요. 우리로 비유하자면 다 교회에 다니고 예수 믿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중에서 알곡 성도가 있고 쭉정이 성도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진짜 안 믿는 자는 가라지라고 해야 맞아요. 그래서 가라지 비유로 다 나오는 거예요. 가라지는 곡식을 뿌렸는데 전혀 곡식이 아닌 그 잡초가 피었거든요. 그는 그래서 사단이 뿌렸구나, 그렇게 예수님이 비유를 하시죠. 그래서 저거 뽑아버릴까요? 아니, 곡식 다칠까 보니까 출 때까지 놔둬라, 내가 그때 알아서 할게, 그런 내용이죠. 여러분 그래서 알곡은 뭐와 곡간에 드리고 천국에 들어갔다는 뜻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 유황불모, 지옥에 간다는 뜻이잖아요, 이게. 자, 그러면 그래서 이제 10절에 그 세례 요한의 증언을 들은 많은 무리, 그 다음에 세리, 군인들이,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10절에 묻잖아요. 그럼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그러니까 다 그들은 알아들은 얘기예요, 다. 그럼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그랬더니 이제 쭉 정말 일반적인 당연한 삶을 말하는 거예요. 야, 군인들은 그 억압하지 말고, 그 함부로 고소하지 말고, 세리는 정한 세금 이상 걷지 말고, 그다음에 무리들은 두 벌 옷 있는 사람은 없는 자에게 다 나눠주고, 다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고는 당연한 삶, 마땅한 삶을 쭉 설명한 것뿐이에요. 자, 내용은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제 이걸 알아야 돼요. 76절에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 오늘 3장 8절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이걸 진짜 여러분 꼭 잘 이해를 해 주셔야 되고, 우리는 이제 그걸 다 이해한 대로 살아내야 돼요. 그러면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 이거는 여러분 원죄를 해결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원죄를 해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됐는데, 그 에베소서 2장에 잘 나와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죄의 종이었는데 의의 종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마귀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게 신분이 변화된 거예요. 이것을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단어를 썼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즉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믿으면,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으면, 그분이 내 죄를 사해됐다는 것을 믿으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새 것, 새로운 피조물, 신분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뜻이에요. 여기에는 여러분 행함과 뭐 그런 것에 아무 관계 없어요. 그래서 이 받는 구원을 하나님의 선물,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셨죠?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래서 구원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새로운 신분이 된다는 뜻이에요. 천국 시민이 되고 마귀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갈 자로 확 가닥 바뀌는,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가 있습니까? 예수를 확실히 믿는 자라면 완전히 너는 이렇게 완전히 이제 내 것이다, 너를 값으로 샀다, 그렇게 표현되죠. 고린도전서 6장은 내가 내 핏값으로 샀다, 내 생명값으로 너를 샀다, 너는 생명값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대충 살 자가 아니다는 뜻이에요. 그래놓고 오늘 이제 8절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항상 회개할 수밖에 없어요. 왜? 계속 죄를 지으니까. 타락한 본성을 태어났고 이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 어둠의 권세가 죄를 짓게 만들어서 우리는 죄의 공장으로 살거든요.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이거는 자범죄를 해결하는 뜻이에요. 예수 보혈의 피를 믿게 되면 원죄가 해결돼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변화돼요. 그러면 신분이 변화된 상태에서는 아까 어떻게 살아야 된다겠어요? 의로움과 거룩함으로 살아라 그랬잖아요.
주를 섬기라고 평생 동안.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살아야 될잖아요. 그래서 계속 짓는 그 자범죄, 행위죄, 그것을 계속해서 해결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옛사람의 습성이 우리가 남아있는데, 예수를 믿어도 옛사람의 습성, 세속적인 게 남아있잖아요. 그것을 완전히 점점씩 변화시켜서 그걸 성화라 그래요. 성화. 거룩한 자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거룩한 자로.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신앙생활. 거룩한 자로. 그래서 어디까지? 속사람의 완전히 변화까지. 속사람. 진짜 변화할 것은 속사람이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생각과 가치관과 모든 세상 보는 눈이 싹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달라질 수밖에 없죠. 그분이 여기 들어오셔서 나를 주관하시고 나의 주인이 되시니까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방법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 그렇게 살아야 될 자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 자들은. 그러면 제가 도움 성구를 좀 드리고 맞춰볼게요.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면 니고데모, 지금으로 하면 국회의원이죠. 공회원이 예수를 사모해서, 하늘나라를 사모해서 예수님께 밤에 찾아와요.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3장 3절에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갈 수 없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래 놓고 5절에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똑같은 말을 이렇게 바꿔놨죠. 거듭난단 말을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된다.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우리는 그런데 이걸 너무 쉽게 받아들여 버려요. 이게 이제 문제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얻어가야 될 게 핵심이에요. 나 성령 받았어. 성령이 계시잖아. 그러니까 물은 내가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다고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그분이 내 죄 때문에 돌아가신 것을 내가 인정한 거, 물론 세례 받은 거 그거고 회개했다는 것이고, 성령으로 났다는 말은 아까쯤에 성령이 내 들어와서 나 완전히 새 사람이 돼버렸잖아. 예수 믿고 있는 것은 이미 성령이 와서 너는 내 거야 라고 도장을 찍었으니까, 인장을 찍었으니까 나 거듭났잖아. 요건 여러분 시작이, 이게 다가 아니에요. 왜요? 성경 말씀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러면 여기서 꼭 거기서 끝이는 성도는 이제 지 마음대로 살아요. 나 세례 받았어. 직분 받았어. 나 교회 다녔어. 나 예수 지금 믿고 알고 있어. 이걸로 여러분 세상 방법으로 산다면, 자기가 주인 돼서 산다면 이건 정말 위험 중에 위험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3절 항상 이 말씀을 제가 많이 띄워드리죠. 로마서 8장 13절 대표적인 것 때문에 그래요. 뭐 다 그런 말씀으로 도배가 돼 있지만 바울이 이제 대신 한 말이죠.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절대로 성경은 믿는 자에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요구고 요청이지 안 믿는 자가 아니에요. 단지 사도행전에 바울이 간수장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건 안 믿는 자에게. 그래서 우리는 너 예수 믿어봐. 그러면 구원받아. 천국 가. 이건 안 믿는 자에게 일단 그렇게 전도를 해요. 그러나 믿는 자에게는 그러면 이제 네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 성경이에요. 이게. 그래서 믿는 자에게 주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도 이렇게 표현해요. 아주 그냥 엄중하게 좀 무겁게 해놨죠. 너 반드시 죽는다. 그러면 여러분 반드시 우리가 죽는 것을 뻔히 아는데 그 죽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영적인 영원한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그래 아주 설명을 아주 쉽게 잘 대비를 해놨어요. 영으로서, 성령으로, 이 성령이 계시니까 성령으로서 너희 몸의 행실을 죽이면 너 산다는 거예요. 이 영원한 생명으로 네가 영원토록 그 유지된다는 뜻이에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그래놓고 14절에 다시 또 설명을 해놨어요. 무릇 하나님의 영, 성령이죠.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이렇게 놨어요. 그러면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성령이 요구하는, 하나님이 요구하는, 말씀이 요구하는 대로 따라가고 인도함 받고 순종하는 사람이잖아요. 그 자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딱 설명을 해놨어요. 참 설명 잘 해놨어요. 그래서 육신대로 내가 지금 살고 있냐, 예수를 믿어도 육신대로 살고 있냐, 아니면 성령의 인도함 받아서 내 몸의 행실을 죽이면서 절제시키면서
죄의 자리는 떠나면서 할 수 없이 죄를 진다면 처절하게 회개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느냐.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 그랬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좀 유대인들은 다 자기들은 천국에 들어갈 자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다 이방인들은 지옥 땔감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선민의식이 있어서. 그런데 그들에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야, 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그래요. 행하는 게 뭐예요? 삶이잖아요.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래놨어요. 행하는 자라야.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삶이에요. 삶. 신앙적인 삶.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고 말씀대로 사는 삶. 그게 천국 갈 자의 삶이에요. 그래놓고 마태복음 12장 50절도 예수님께서 말씀을 다 전파하고 있는데 그 형제들이 찾아오죠. 어머니랑. 그러니까 그 무리가 예수님 왔네요. 그 식구들 그랬더니까 누가 내 형제요, 누가 내 자매요, 누가 어머니냐. 그래놓고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어머니이니라. 이러면 이거 뭔 말이에요? 영원토록 천국에까지 가서 살 자가 내 형제요, 자매, 어머니인데 진짜 그렇게 살 자는 지금 요 육신을 가진 여러분들의 가족이 아니고 영원한 가족은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이거든요.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이 기억하기 위해서 짧은 말씀만 가지고 온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정리를 해보면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요. 그래서 꼭 누가 꼭 행함으로 구원받습니까? 꼭 물어보는데 아닙니다. 예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로 받는 구원, 신분 변화. 그런데 그 받은 구원, 그 받은 생명, 그 받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성령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것은 뭘로 지켜나가요? 한마디로 받은 구원을 뭘로 지켜나가요? 입으로요? 생각으로요? 행함으로 받는 거예요. 행함으로, 삶으로. 그래서 제가 문장을 만들어 드렸잖아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고 받은 구원은 행함으로 지킨다는 거죠.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이왕이면. 구원은 믿음으로 받고 받은 구원은 행함으로 지킨다. 구원 지키는 거예요. 내 받은 생명, 그 신분 지키는 거예요. 행함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배에 와 있는 것은 지금 지켜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잔치를 다 여셨어요. 내 잔치에 와라.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의 몸과 살과 피를 먹어라. 그게 말씀이고 예수님의 은혜고 생명이잖아요. 다 내가 주고 싶다. 그래서 너희가 정말 내가 주는 축복, 은혜로 이 땅에서 풍성히 살고 끝까지 내 말씀대로 정말 세상 것, 육적인 것 죽여서 몸의 행실대로 살지 말고 성령의 인도함 따라서 살아서 네가 하늘나라에서 영원토록 내 가족과 내 어머니, 형제 같이 살아보자. 이게. 그러니까 그 지키는 것은 행함, 믿음의 삶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6절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해불잖아요. 그러니까 예배 안 드리는 믿음, 기도하지 않는 믿음, 성령은 성령이고 나는 나다 하는 믿음, 세상 방식대로 하는 믿음은 본인은 믿음이 있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성경 기준으로 하나님의 기준으로는 너 믿음 죽었어.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엄미한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고 그거는 여러분들 다 지금 가지고 계세요. 말씀 순종하는 믿음이 있어요. 근데 그 믿음이 지금 필요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네가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 필요하다. 그래서 의도 제가 두 가지 의가 성경에 있다 그랬죠. 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얻는 의. 성경에 다 나와요. 다 소개한 적이 있어요. 성경 그래서 꼭 두 가지만. 제가 그래서 구원을 항상 세 가지로 얘기했잖아요. 죄사함의 의, 그다음에 생활에서 삶에서 얻는 의, 구원, 그다음에 영원 구원 받는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 우리는 세 번째 그걸 위해서 지금 행함으로 믿음으로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서 4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어요.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라. 이거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 아니다.
그래 놓고 세상과 벗된 것이, 친구 삼는 것이, 세상과 짝하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예요. 하나님과 원수. 이거 믿는 자들 얘기입니다. 네가 나를 섬긴다고 하는데 너 내 건데 네가 세상과 벗대서 짝짝하고 하면서 사는 거 그거 나하고 원수인데? 이런 말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베드로전서 4장 2절에 이렇게 딱 해놨어요. 다시는 정욕을 따라서 사지 말고, 정욕을 따르지 말고, 이러겠네요. 다시 정욕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육체의 남은 때, 지금 이제 살고 있잖아요. 우리 육체의 남은 때가 있잖아요. 주님이 부르신 날까지, 우리가 꼴까닥하는 날까지, 그날까지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정욕대로 살지 말고.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성구로 내놓는 게 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내용이에요. 이따 읽을 거지만, 그래서 네 온 영과 혼과 몸, 육체, 이 몸이 거룩하게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타나게 힘써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렇게 짧은 시간이지만 잘 정리를 해드렸어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오늘 여러분 말씀을 돌려가면서 다시 한번 유튜브를 찾아셔서 말씀도 찾아보시고 확인하시고 그렇게 하시고, 다음 주에는 마귀의 시험에 대해서 해보겠습니다. 우리 찬양하십시다. 308장 내 평생 살아온 길 1, 2절.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자옥마다 모두 죄뿐입니다. 우리 죄를 사하신 주의 은혜 크시니 골고다의 원더길 주님 바라봅니다.